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간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간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지 아나돗은 제사장 가문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죠. 예레미야는 가문의 대를 이어서 적절한 때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언자가 되라는 소명을 주시죠. 이 소명에 대한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거의 저항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예언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았지요. 무엇보다도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자신을 예언자라고 보아주지 않을 것 같았지요. 당시에는 나이 든 사람이 지혜를 가르치는 풍토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젊은 예레미야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하며 대답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때 모세도 지금의 예레미야처럼 자신은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자신의 말주변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아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위치에 설 자격이나 능력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렇게 대답하실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람들의 평판과 눈을 두려워서 거절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속속들이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바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부르셨으니 나머지는 모두 준비될 것이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그 모두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전하기만 하면 되었죠.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지 말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인정할지 말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두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죠. 동시에 복음 전도자들로 그리고 증거자들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아마 저를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냥 웃고 말걸요. 저에게 어떤 존경이나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어떤 소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예레미야의 말도 오늘의 현장 언어로 듣는다면 우리의 이런 고백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이미 우리를 모두 아시고 부르셨죠. 그것은 말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소양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맡겨주신 사람들과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은 모두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또 그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전하는 자로 또한 부름받았죠. 이제 2017년도 후반기 첫날, 오늘 7월 1일이죠. 지난 6개월을 지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일의 하나로 전도도 해야지 마땅한 의무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전도라고 새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안타까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처럼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묵상을 말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참 하늘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일에 교회에 함께 오겠냐고 권유하고는 차량 라이드도 주고 또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늘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살맛나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고 대단한 일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에 우리의 일상을 연결시켜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흥분되는 때가 있다면 아마도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지는 것을 보는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꼭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기뻐하실 수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조건 중에 가장 필요한 일이죠. 7월의 첫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삶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거룩한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만 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귀하고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남은 반년 동안 귀한 복음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시고 작은 실천으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모두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 거룩하고 소중한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못하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도 전달하고 함께 예배할 것도 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 되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7월의 첫 주일 가족 예배로 1시 15분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찾아가는 새벽 기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